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인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을 보게 되는데요. 이 끝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110세. 지금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 또 이렇게 죽은 연수를 보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0세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종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면 몇 사람만 여호와의 종이라 소리를 듣는데 그만큼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정말 노예, 여기서는 종은 노예를 말하거든요. 노예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비껴가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혈기왕성했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호령했던 그 여호수아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랬고요. 또 아론도 그랬고요. 모든 신앙의 그런 선진들이 다 그러한 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때가 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자기 기업의 산지의 장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영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때 31절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도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를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이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암시를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영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데였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대를 이어서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사사기를 묵상할 텐데요. 사사시대를 암시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생존한 장로들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호수아는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생활을 남겼고 출애굽 3세대가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3세대를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지 않고 이제 각 지파장들이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든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끄는 이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 그에게 대한 평가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고 그 영향력이 또 자손들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영향력을 받은 자손들이 또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32절 말씀.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요셉이 유언을 할 때 내 뼈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꼭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내 고향 세겜 땅에 장사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하니라고 장사를 못 지냈느냐? 전쟁하느라고 바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느라고 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고를 묻으면서 여러 가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갔다. 이제 3세대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요셉의 꿈을, 요셉의 소원을 다음 세대가 받아서 그것을 다 지켜주고 또 다음 세대가 지켜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대는 또 이 꿈을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될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이 흘러갔을까? 이 질문을 남기고 지금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 영향력이 계속 가야 되고 또 자녀의 자녀 세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꼭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를 해야겠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최종평가,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세대들을 독려해 주었다. 이게 31절의 평가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보여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또 자녀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